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는 얘기, 바울은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또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뭐하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회원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데려다가 채워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앞에는 두 글자가 붙어야 됩니다. 복음전도. 뭘 전도하느냐?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이냐? 그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외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히 사도신경만 외운다고 그게 신앙이 되느냐?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에서만 외우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고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 전도는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자꾸 쓰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가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도 은사를 안 쓰면 그냥 녹슬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목청도 좋고 감각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가수가 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타고난 재능 위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가 가수가 돼요. 아무리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 변명하기를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전도 못합니다. 신자가 전도하는 건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가정주부가 살림하는 거 은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잘 하나 못하나 기본적으로 은사와 상관없이 살림 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갓 결혼한 주부라 하더라도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믿었다 하더라도
또 전도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전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왜 공포심이 있느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까 봐. 자,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까 봐서 안 하면 목에다 풀칠도 못해요.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심지어는 데려다가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골탕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도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전도하는 것을 무슨 물건 파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뭘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게 뭐냐?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받지 않을 사람인지 지금은 가장 적당한 시기인지 아닌지 그걸 다 따지지 말고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주님의 그 나타나실 1절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얼마 벌었냐, 집 몇 채 샀냐, 얼마나 돈을 저장해 뒀느냐 단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했느냐. 네가 구원한 영혼,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벼가 몇 섬이 나오고 보리가 몇 가마니 나오고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 집이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얼마나 놀았나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언제? 가을에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씨 뿌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점검받을 게 뭐냐? 오늘 내가 전도하여 양육하고 제대로 길러서 알곡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네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보라. 그가 누구냐? 그것에 대하여 나타나실 것,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판단에 대하여 그걸 앞두고 내가 명한다. 반드시 이 결산이 있을 거다. 반드시 평가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이 설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기회가 없어요. 왜? 나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유언도 못하고 죽어요. 할 얘기 다 하고 죽지도 못해요. 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한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기회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기회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오늘만이 기회고 오늘 이 순간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언과 같이 소중한 것, 내가 그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것이 뭐겠느냐?
그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게 뭐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영혼의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도록 잘 가꾸고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죽더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굶더라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병들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급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항상 앞서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앞서는 게 뭐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전복음, 토탈 전복음. 그냥 쪽복음으로 뭐 교회 나가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복음을 내가 그에게 전달을 해준 적이 있는가? 정말 귀한 선물로, 세트로. 그래서 그에게 너 이 예수를 믿겠느냐?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나도 이런 소망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단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결국은 서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아다녀요. 귀 긁어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 긁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얘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중리동 교통섬에다가 대덕구에서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성가대를 안 하고 각 기관장들만 또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한다고 그래요. 저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5분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5분 넘지 않은 시간에 뭐 해야 되나. 반짝반짝 작은 별, 트리에 별이 빛나고 있네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5분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니까 참 좋은 기회다. 사람들은 귀 긁어주는 소리를 좋아하지만 정말로 위기에 처하면 귀 긁어주는 소리를 하면 원수가 돼요. 너 지금 나 놀리고 있냐? 그때는 생명을 살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떠나갈 기약이 가까운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지는 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한 인생을 살고 떠나갈 때가 되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니에요. 이별도 아니에요. 왜?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에 피를 드리든지 또 포도주를 제물로 드릴 때 나머지 한 방울까지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는데 나는 내 남은 시간을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쓰겠다.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맨날 마실이나 다니고 노인정에 가서 하루 종일 졸다가 오고 그건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지. 내게 주어진 시간, 그걸 단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말과 출발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떠난다는 말은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나 오늘 집 떠나, 그 말은 나 오늘 죽어,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집에서 나간다, 출발한다, 어딘가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배가 떠난다 하는 말은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 아니고 배가 출발한다. 텐트를 끈을 풀어서 오늘 이 철수한다. 떠나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떠나는 건 이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잘 싸웠고 영적 전쟁을 잘 싸웠고 나는 믿음도 잘 지켰고 지킨다는 말은 아주 귀한 것을 잘 소중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보물을 지키듯이.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인생은 단 1회예요. 달려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함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나 자신과 악한 사탄과 이 세상과 싸우면서 나는 끝까지 내 할 일을 했다. 나는 믿음을 금과 같이 여겼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떤 것보다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가정이 없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꼬리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일생을 살았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젠지는 몰라.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살 구멍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날 구멍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멍에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내가 스스로 멍에를 풀 생각도 없고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건데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자기 주신 사명을 내가 다했다. 오늘 바울도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될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와 같이 살면 너도 그런 상을 받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쓸쓸한 퇴장이 아니에요. 멋지게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사라지는 것도 쓸쓸한 퇴장도 아닌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꼬린 지점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